우리 앞뒤 자분들과 인사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코로나 잘 극복하시고 이렇게 오늘 예배에 나오신 분들 참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배하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감사를 드리고 후유증이 없도록 여러분 더 많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때요? 성현승 선생님 괜찮아요? 네? 안 들려? 많이 힘드셔서 응급실도 몇 번 실려가셨다고 합니다. 얼마나 늘 기도 드렸는데 이렇게 오늘 또 예배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그 외에도 확진됐다가 회복돼서 오신 분들 고생 진짜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은 그냥 웬만하면 안 걸리시도록 뭐 그냥 어떤 사람은 감기처럼 지나갔다고 그러는 분들도 있는데 고생한 분들은 진짜 고생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안 걸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건강하게 이 코로나 잘 넘기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 드리면서 코로나가 전염되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혹시 코로나 확진이 아닌 분들이 조금 마음에 부담이 돼서 이 대면 예배에 참석을 못 하시는 분들이 혹시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번 부활절을 기해서 준비 기도하시고 그래서 꼭 출석해서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부활절을 기틀로 해서 우리 예배는 정상화합시다. 아멘. 네. 처음에 코로나 시작될 때 너무 여론과 또 방역 당국이 우리 그 신천지 때문에 아주 교회에게 뭐 조금 죄송한 표현입니다만은 너무 몹쓸 짓을 했어요. 그죠? 지금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그때 우리가 겪는 여론의 고통이 좀 굉장히 심했고, 그래도 2년, 3년 동안 뭐 전국 교회가 잘 견뎌왔습니다. 정말 대한민국 기독교인 대단합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이번에 중앙연회 그 연회 보고가 올라왔는데 21개 지방이 다 성장했습니다. 한 군데도 한 지방도 뭐 예산이 줄어든 지방이 없었다라고 보고가 들어온 거 보면 뭐 모이는 숫자보다도 우리 정말 한국 뭐 비단 뭐 중앙연회뿐이겠습니까? 전국이 다 동일하겠죠.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의 믿음 우습게 볼 게 아니다. 아멘. 옛날에 일본 기독교인들이 와가지고 자기들은 예배 시간에 헬라어 공부한다고 우리 한국 교인들은 너무 가볍게 은혜를 받는 것 같다고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이 팬데믹 가운데서 증명되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여기까지 왔는데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우리 기독교가 너무 억울하게 많은 소리를 들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시고 마스크 쓰고 아무리 옆에 앉아서 이렇게 해도 예배 가운데 전염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꼭 오셔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혹 그러다가 우리가 뭐 식당에서 밥 먹다가도 걸리는데 예배가 밥 먹는 것보다 하게 소중하겠지만은 오늘 이 양식에 대한 문제 이야기하지만 뭐 여러 친구들끼리 커피 마시러 갔다가 뭐 버스칸에 타다가 뭐 이러면서도 다 전염이 되면서 또 어디서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전염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런데 정말로 예배 가운데 예배 드리다가 순교의 마음으로 예배 드리다가 혹 베개 하나
만에 하나 걸렸다면 뭐 그걸 두려워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부활절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 회복하고 예배 인원도 회복하고 아멘 모든 것이 다 이번 부활절을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정상화하고 뭐 두려워한다고 안 걸리는 거 아닌 것 같아요. 뭐 담대하게 하고 전 국민 지금 뭐 20% 이상이 확진이 된 상태에 있습니다. 뭐 그 가운데 있으니까 이거 뭐 이제 누구에게 특정하게 할 얘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는 일 회복해야 되겠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집에서 실시간으로 이렇게 예배에 참여하는 분들도 며칠 동안 준비기도 잘 하시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부활절부터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모든 행사 같은 거 정성화하고 그 대신에 우리가 마스크 꼭 잘 쓰고 방역 시책에 잘 따르고 이렇게 해서 이 팬데믹을 잘 이겨나가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38절입니다. 알지 못하는 양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수가성에서 사마리아 여인과의 영적 대화가 진행되고 있는 동안 제자들이 먹을 것을 구하여 돌아왔습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상종이 불가함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선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존경심 때문에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제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온전히 변했습니다. 사람들의 낯을 피하여 정오에 물을 기르러 오던 그녀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 보라, 이는 그리스도라 하며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사실 전도는 물동이에 물이 차고 넘치면 다른 곳으로 흘러가듯 내 영혼에 주님의 진리가 가득하고 충만하여 차고 넘치면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에게 이가 곧 그리스도다 라고 전도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의 전도 방법 대단히 간단하고 아주 심플합니다. 29절에 보니까 와 보라 라고 전도합니다. 이 의미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 없다. No more need. 진리에 대한 자신감이 이 여인의 전도 방법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증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제자들이 구하여 온 음식을 예수님께 잡수시기를 청하고 있습니다. 랍비여, 음식을 구해왔습니다. 드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수군거립니다. 야, 우리가 음식을 구하러 간 사이에 누가 예수님에게 잡수실 것을 갖다가 주었냐? 이러고 수군거립니다. 어떻게 보면 동문서답 같기도 하고 사오정 같은 대답을 예수님이 하고 계신 것입니다. 분명 시장하실 텐데 잡수실 음식을 앞에 놓고 너희가 모르는 양식이 내게 있다 하니 참으로 모를 일입니다. 그런데 그 양식은 34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나를 보내시니 곧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죄악에 붙잡혔던 이 여인이 구원받은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 일을 이루는 것이 예수님의 양식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요한복음 어렵지요. 마치 철학책을 읽는 것과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먹고 마시는 것보다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더 기쁜 일이다. 참
쉽고 어떻게 보면 그럴듯한 말씀 같습니다. 그러나 꼼꼼히 따져보면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여기서 명분론과 현실론의 충돌이 있습니다. 명분이란 그럴듯하지만 그렇게 살아가기는 만만치 않은 것입니다. 명분론이 갖고 있는 위험성은 성급히 결론에 도달하기 때문입니다. 결론까지 이르는 동안 얼마나 많은 고통과 싸움의 과정을 겪어야 하는지, 과정과 방법, 갈등 이런 것들이 간과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이 구하여 온 빵보다 구원받는 한 여인을 보고 기뻐하시며 이것이 나의 양식이라 라고 하신 것, 어떻게 보면 예수님답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떻게 이렇게 멋진 말씀을 하실 수 있었을까라고 평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양식이라는 단어를 쓰고 계십니다. 양식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양식은 곧 음식입니다. 음식은 힘, 에너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지쳐 있는 자에게 음식을 주면 힘을 얻습니다. 활력을 얻습니다. 뭐니 해도 밥심이 최고라 라고 하는 옛말도 있습니다. 오늘 공관복음에서 시작하여 십자가에 달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유추해 보면 예수님의 삶의 원동력, 예수님의 삶의 에너지는 무엇이었을까? 어떤 힘이 십자가를 견디게 했고 어떠한 에너지가 십자가에 달리시면서까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이까 신음하며 고통하시면서까지 십자가를 뛰어내려오지 아니하고 그럴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절한 고통 속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며 숨을 거둘 수 있게 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데는 나름대로 열정의 에너지가 있습니다. 아마도 그 열정의 에너지는 밥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 사람은 그것이 곧 에너지고 그것이 곧 열정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옛날에 저희 어렸을 때를 생각해 보면 해가 뉘엿뉘엿 땅거미가 질 때까지 우리는 한 뼘 한 뼘 땅 따먹기 했던 적이 있습니다. 참 그 조망만한 손으로 한 뼘씩 그려가면서 땅을 넓혀가는 재미는 참 놀랍습니다. 구슬치기 하며 박쥐치기 하며 어두워졌을 때 어머니가 소리를 칩니다. 밥 먹으러 들어오라고 말이죠. 아마도 이 어린아이들에게 있어서는 노는 게 밥 먹는 것보다 더 인생의 열정이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청소년들에게는 무엇 때문에 밥을 잊어먹을까요? 컴퓨터 게임? 뭐 그런 거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른들에게 있어서 밥 먹는 것보다 더 잊어버리고 할 수 있는 것이 과연 뭐 그렇게 있을까요? 아니 오히려 밥을 기다리며 살지 않을까요? 그러나 여러분 도박꾼들에게는 밥 먹는 거 있습니다. 여러분 고스톱 쳐봤습니까? 돈 딸 욕심에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밥 먹는 것도 모르고 어디 가서 밥 먹자 아이고 그냥 라면 끓여서 여기서 먹어 뭐 이러기도 하고. 여러분은 샌드위치가 어디서 나왔는 줄 아세요? 도박꾼에게서 나왔대요. 예?
포커를 하다가 전념하는데 배가 고픈 거예요. 야, 빵에다가 잼 발라서 거기다 야채 넣어서 하나 가지고 와. 그거 먹으면서 친 거예요. 그게 오늘날 샌드위치 유래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참 그 도박도요, 그 마약과 같은 거예요. 밥 먹는 것까지 잊어버리게 할 수 있으니 말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밥 먹는 것까지 잊어버리고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것이 나에게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라고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밥보다 좋은 일, 기쁜 일이 있는데 그것이 이 여인을 구원하는 일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전 시간에도 언급했듯이 예수께서 사마리아로 가시고 수가성에서 이 여인을 만난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얘기를 분명하게 드렸습니다. 최소한 우주를 창조하시고 삼라만상을 운행하시는 하나님께는 우연이란 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떨어지는 참새 한 마리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 아니면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연히 성공을 가져올 수 있습니까? 우연히 성취를 가져올 수 있습니까? 우리는 가끔 스포츠 중계를 하다가 보면 운도 실력이다라고 하는 해설을 많이 듣습니다. 운도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엊그저께 우리나라 월드컵 최종 예선에 정말 번번이 비기거나 졌던 팀이 있어요. 아시아 예선 가운데 누구냐면 이란 팀입니다. 참 이란은 덩치도 크고요, 체격도 좋고 기술도 좋고 그 홈에서 이긴다는 것도 대단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저는 보지를 못했습니다만은 2대0으로 이겼다고 그래요. 그런데 뉴스에 화제가 된 게 뭐냐면 손흥민이가 넣은 골이 이게 이란 골키퍼가 알까기를 했대요. 이런 실수를 여러분, 이란은요 세계적인 우리보다 피파 랭킹이 높고요, 우리가 이기기가 매우 어려운 팀이고 그 선수들은 세계적으로 유럽 그 프리미어 리그에 다 진출해서 뛰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무슨 동네 축구도 아니고 무슨 골키퍼가 알까기를 했을까?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자, 뭐 궁금해요? 한번 보여줘요? 보고 싶죠? 자, 우리 한번 쉬었다 갑시다. 한번 봐봐요. 재밌어요. 손흥민 선수가 우리에게 감동을 주네요. 다시 그래, 한번 슛, 알까기 슛 들어왔어. 레이저 슈팅으로 손흥민이 선제골을 꽂아넣습니다. 지금 탈압박하는 과정도 굉장히 좋았고, 슛, 알까기 네 들어갔어요. 명이 조여 들어오는 상황에서 자, 이제 다시 보면 정확하게 합니다. 영화와 같은 장면인데요. 네 저, 명의 저게. 선수들이 손흥민에게 이게요. 보여주는 모습. 하지만 그 가운데 수십 메타를 자기를 향해서 날아오는 골이요. 불과 요 앞에서 둔 게 아니라 수십 메타에서 날아오는 골을 이 골키퍼가 멀쩡히 보고 그냥 일로 패스를 시켰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이건 골키퍼 실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정확히 분석을 해보면 손흥민이 찬 볼은 무회전 볼이기 때문에 직선으로 쫙 날아오다가 어느 순간에 뚝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키퍼는 여기로 날아오겠거니 하고 받으려고 했는데 그 순간 뚝 떨어지니까 그냥 알까기로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연일입니까? 내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세계 최고의 골키퍼인데 그 동네 축구하는 게 아니에요. 뭐 골 때리는 그녀들이 아니야 이게. 여자들 참 대단합니다. 나 요즘에 골 때리는 그녀들에게 빠졌어. 아이고, 얼마나 앞발이처럼 축구를 하는지. 그러고 잘해요. 글쎄, 어제는 채널을 돌리는데 재방송을 해주는 거예요. 골 때리는 그녀들 올스타들이 하는데 청팀, 레드팀, 블루팀 나눠서 하는데요, 얼마나 재밌는지. 12시 반까지 봤더만. 그래가지고 저는 12시를 넘기면 잠을 못 자요. 이내 가서 골 좀 때리려고 걔네들. 그래서 잠이 안 와가지고 어제는 얼마나 고생했는지.
그가 정말 그런데요, 승부차기까지 했는데 정말로 잘하더라고요. 근데요,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여자들이 축구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그 노력한 티가 매일매일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손흥민 선수를 통해서 결코 그게 우연이었는가? 해설가들은 절대로 우연이 아니다. 골키퍼가 실수한 게 아니라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골을 넣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요한복음 4장을 읽으면서 오해할 수 있는 것이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다가 목이 마르셔서 이 동네 여기 우물이 있네. 그저 목이 마르니까 잠시 앉아서 목 좀 죽여볼까 하고 앉았는데 어떤 여인이 물동이를 덜렁덜렁 들어오다가 이 얘기를 건네다 보니까 말이 통해서 그 여인이 구원받았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상황으로 볼 때에 이 단어를 읽을 때 이해가 잘 안 돼. 자,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 이스라엘 지형은요, 조금 뒤집어 놓긴 했습니다만은 우리나라 지형과 비슷합니다. 예루살렘 주변에 큰 산맥이 흐르고 있고요. 이쪽 서쪽 지역, 예루살렘 지역은 좀 나무들이 많이 살고 있지만 이 동쪽 지역은요, 내려가면서부터 이제 사막이 펼쳐집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뭐가 있냐면 사마리아가 있어요. 그리고 그거 지나고 나면 갈릴리 호수가 있습니다. 거기를 예수님이 지금 갈릴리로 가고 있는, 자, 우리나라 지형으로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쭉 남쪽으로, 북에서 남쪽으로 산맥이 있고 그거 넘어가면 강릉이 있고 여기 있어요. 그럼 그걸 넘어가려면 원주를 지나간다고 생각하자고. 자, 그러면 이제 영동고속도로를 타고 가면 영동 그쪽으로 가면은 반드시 그 길을 거쳐서 이제 강릉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꼭 그 길만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횡성으로 가도 되고 춘천으로 가도 되고 아니면 저 밑으로 충주로 해서 거쳐서 밑으로 올라가도 강릉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사마리아, 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려면 갈릴리 쪽에서 북쪽에서 이 예루살렘으로 넘어오려면 통상 사마리아 지역을 거치는 것이 거기가 통로였다는 말이에요. 가장 가깝게 올 수 있는 동네예요. 그런데 거기가 무슨 동네예요? 우리가 지지난주 계속 배웠던 것처럼 사마리아는 거기에 그걸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지역이었었기 때문에 북쪽에서 시리아, 요르단 이런 그 수리아 이 나라들이 전쟁을 걸쳐면 꼭 이 사마리아를 통해서 오다가 거기서 여인들이 많이 이방 군인들에게 짓밟히고 그리고 심지어는 거기서 국제 결혼하고 여자들이 살면서 수백 년 동안 그런 짓밟히다 보니까 여기가 뭐가 됐다고? 혼혈족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토에 살고 있는 이 예루살렘 사는 정통 유대인들이 볼 때 이건 완전히 개취급한 거야. 거기는 아예 땅도 밟지 말아라. 아주 더러운 땅이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위쪽으로 돌든지 남쪽으로 돌든지 해서 이들이 피해서 우회도로를 통해서 갈릴리로 가는데 오늘 예수님이 그 길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 길을 지나가시다가 여인을 만났고 여인을 구원해내었다. 그런데 오늘 이거는 우리가 그냥 통상적으로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시다가 목이 마르셔서 어떻게 앉다 보니까 수가성에 앉게 되었고 거기 물동이 들어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될 수 있느냐? 정답을 얘기할까요? 아니다. 틀렸다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이 사건은 분명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도하시고 간절한 집념 가운데 이루어진 사건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이게 우연한 사건이 아니고 예수님이 집념을 가지고 계획적이고 그 수가성에 가서 여인을 만나야만 했던 그 증명을 뭘로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들의 과제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4장 4절만 읽어봅시다. 우리 한번 이걸 읽어봐요. 아주 간단한 내용이죠. 요한복음 4장 4절 시작.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뭐 어쩌다고요? 예수님께서 그냥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그렇게 우리나라 말로는 써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거 하나 가지고는 예수님이 계획적으로 이 수가성에 왔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히 마음에 와 닿지를 않아.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불확실할 때는요, 여러 번역 성경을 좀 같이 보면 좋아. 특별히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영어 성경에 이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는 영어 성경에 이거 금방 고쳤네. 일부 예배 때는 저기 없더니. 자, 여러분 이제 우리 저기 중학교 올라왔다 생각하고 내가 콩글리시로 읽어보기보다 여러분들이 같이 이거 아주 쉬운 단어가 나열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봐요. 자, 4장 4절을 여러분들이 영어로 읽는 거야. 자, 다 같이 시작. And he must needs go through Samaria. 발음 좋은데요? 여기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And he must needs go through Samaria. 그러니까 우리나라 단어로 이 사마리아로 가겠는지라는 건 밤에 와 닿지를 않아요. 그런데 영어에는 뭐라고 번역되면 and he must needs, 뭐가 꼭 필요했냐 이 말이에요. must라는 단어, 여기 must라는 동사를 쓰고 있는데 이 must라고 하는 동사는요, 영어 성경에 영어 그 단어를 찾아보니까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 꼭 해야 하는 필수적인 일을 쓸 때 우리는 must는 선택의 여지가 이거냐 저거냐가 아니라 must, 반드시 해라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어서, 아시겠어요? 반드시 내가 내 마음에 계획한 것이 있어서 must need, 내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어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어서 어디 간다고? through 사마리아, 사마리아를 통하여 가겠다, 이런 얘기 예수님의 의도가. 끄떡이라도 해봐. 그러니까 조금 전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야 우리 저 갈릴리로 가자. 그런데 그냥 돌아갈 거 없이 그냥 사마리아를 통해서 가자. 가다 보니까 배가 고프고 목이 말라. 어디 우물 없나? 그리고 앉아보니까 수가성이야. 그러다 보니까 저쪽에서 한 여인이 물동이를 메고 와. 그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냥 대화가 통해서 구원된 거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걸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사마리아를 가야 했고, 수가성에 앉으셔야 했고, 그 정시 12시에 앉으셔야 됐고, 반드시 그 여인은 거기 올 거라는 걸 예수님은 알고 계셨고, 그 여인을 구원해 내겠다는 계획이 예수님에게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적용해 보면 하나님께서 한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구원시키는 것 또한 오다 가다가 우연히 부딪혀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작심하시고 애쓰시면서 마치 전투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 보면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영혼 구원하고자 하시는 것은 마치 군인들이 수없는 치열한 전투 끝에 고지를 점령하고 거기다가 깃발을 탁 꽂고 그 환호하고 기뻐하는 그 모습이 바로 오늘 여기 수가성의 모습인 것입니다.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시고 수많은 노력과 각고 끝에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육체의 양식을 앞에 놓고 제자들에게 나는 이 너희들이 구하여 온 이 양식을 먹는 것보다 내게 새로운 양식, 더 기뻐하는 양식, 그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여인의 구원되어진 것이다. 오늘 이 여인을 구원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육체적 싸움이었다기보다 영적인 싸움이었기 때문에 더 힘들고 어려웠던 것입니다. 이 여인이 끝내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거나 동의하지 못했다면 구원은 영영 멀어질 수밖에 없었고 예수님의 계획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중립지대에 놓여있는 자연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무교는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편이든지 하나님 반대편이든지입니다. 기독교인이든지 아니든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 이력서에 종교난에 무교라고 씁니다. 무교는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무 종교가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 반대편입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편에 들어온 자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영역 안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은 누구 편이냐? 다 영적으로 볼 때 마귀 편입니다. 사탄의 영역에서 움직이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 가운데 누군가의 강력한 군대의 포로가 되어 붙잡혀 있는, 사탄과 죄악의 노예가 되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전쟁 중에 다른 나라의 포로가 되어 있는 병사를 수많은 전쟁과 싸움 끝에 구출해내는 것을 상상해 보면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게 됩니다. 사탄인들, 자기가 잡아온 사람을 그냥 내어줄 수 있겠습니까? 1998년에 개봉된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 톰 행크스가 주연한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입니다. 아주 유명한 영화입니다. 쉰들러 리스트만큼 유명한 영화입니다.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2차 대전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 형제를 전쟁터에서 잃은 한 어머니가 마지막 아들만은 꼭 살리고 싶다는 편지를, 간절한 소망을 미국 군대에게 전달했습니다. 미국 군대는 고심 끝에 8명의 군인에게 마지막 아들 라이언을 구출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여러분, 미국 내에서 많은 여론들이 들끓었을 것입니다. 아니, 포로로 붙잡혀 있는 그까짓 거 일병 하나, 짝대기 이거 하나 구하기 위해서 대위가 인솔자가 되고 8명의 정예의 군인들이 가가지고 그래 거기서 죽을지도 모르는데 적진에 들어가서 그 일병을 구해낸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 차라리 거기서 죽이지 8명이 죽으면 어떡하냐?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했을 것입니다. 오늘 그러나 이 영화가 주는 것이 있습니다. 미국은 한 명의 병사라도, 미국을 위해서 위해서 나가 싸우다가 붙잡힌 한 명의 병사라도 우리는 절대로 그냥 죽이지 않는다. 전 미국을 팔아서라도 우리는 그 일병을 구해낼 것이다. 이 의지가 라이언 일병 구하기에 깊이 담겨져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죄악과 사탄의 올무에 붙잡혀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회의가 벌어졌습니다. 누가 갈 것이냐? 저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누가 갈 것이냐? 최정예의 최고의 장수가 와야 되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이 직접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다가 그분은 죽으시고 우리를 구해내신 것입니다. 라이언 일병을 구하기 위해서 육군 대위는, 미국 대위는 장렬하게 전사합니다. 한 일병을 구하기 위해서 그 대위가 죽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연이겠는가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나와 앉아 있는 것은 우연히 길가에서도 부딪혀가지고 할 일 없어서 앉아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계획되어지고 수많은 작전과 악전구 뒤에 전쟁을 펼쳐진, 영적 전쟁을 일으킨 수가성 우물가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우물가에서 만난 예수님이 있었기에 오늘 여러분들은 여기 이 코로나19 팬데믹 가운데서도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을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해서 구해내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인격이 고귀한 만큼 우리 인간의 인격도 고귀하게 여기십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이들을 기를 때에 모르겠어요. 제가 기억하기에는 우리 아이 두 아이들을 한 번도 때려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작대기를 문 위에다 걸어놓고 너 말 안 들으면 저것으로 회철이가 너를 때릴 거야. 하나, 말 안 들어 둘, 둘반, 셋반 뭐 이렇게 했던 적은 많이 있습니다. 왜요? 내가 남에게 맞기 싫어하는 만큼 나도 남에게 사랑하는 자식에게 매를 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인하여 우리를 그냥 둘 수 없었고 우리를 위해서 인내하시고 참으시며 그 죄악의 소굴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건져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실력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권능이 없어서 전도라고 하는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한번 얼음장 놓으시면 70억인들 무릎 꿇게 못하겠습니까? 쉽게 끝나리라 생각했던 우크라이나 푸틴의 오판이었죠.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전지전능성이 진노와 분노로 우리 인류에게 나온다면 그 하나님 앞에 꼼짝 못하고 무릎 꿇게 다 할 수 있어요. 교회는 저절로 부흥되겠죠. 차고 넘치겠죠. 전도되겠죠. 그거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인격이 소중한 만큼 우리를 강제적으로 이곳에 들어오게 하지 않습니다. 끝없이 설득하시고 인내함으로 기다리시고 그리고 그 마음이 스스로 문을 열 때까지 영적 싸움을 계속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양식이라고 하시며 예수님은 이것 때문에 살고 이것 때문에 세상에 오셨고 이것이 에너지가 되어 십자가에 달리는 것도 마다하지 않으셨다. 이 여인이 구원받을 때 배고픔보다 새 양식의 기쁨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일도 똑같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작정하시고 악한 마귀 사탄과 싸우시고 노력하셔서 그 결정체가 오늘 구원된 우리들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존귀한 자로 주님의 양식이 되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원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가장 불효는 어머니 왜 날 낳으셨습니까? 어머니한테 자기 출생에 대해서 과소평가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어머니도 한 자식을 세상에 낳을 때 그냥 낳은 적이 없습니다. 10달 동안 먹을 것을 먹지 못하고 자기 뱃속에 있는 생명에게 해가 되는 일은 죽음도 하지 않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며 근신하는 마음으로 부자연스럽게 10달을 그 생명을 지켜냈고 그 생명을 세상에 태어나게 하는 동안에 몸을 쪼개기까지 하면서 휘덩어리를 세상에 내신 거예요. 그 싸움이 없이 한 생명이 어찌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여기 수가성 한 우물가에 한 여인이 우연하게 어떻게 지나가는 나그네 유대인 남자 한번 만나서 말을 들어보니까 그럴듯해서 그렇게 된 겁니까? 아니라는 것이에요. He must need. 주님은 이 여인을 위해서 계획하셨고 그리고 그 시간에 맞추셨고 그리고 거기에 앉으셨고 그리고 이 여인을 설득하셨고
그 여인을 붙잡고 있는 악한 마귀 사탄에서 올무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영적으로 얼마나 기도하셨을까? 그 영적인 사탄의 권세를 깨부수고 이 여인을 건져내기 위해서 얼마나 영적 싸움을 하셨을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소홀히 생각하지 마시고 참 존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적인 생각으로 우리 자신을 판단하지 마세요. 비록 돈도 없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 앉아있지는 못하고 남들처럼 그렇게 존경받고 추앙받는 유명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는 여러분이 최고입니다. 여러분 하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계획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며 저는 고린도후서 6장 1절로 이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하신 일이 헛되어지지 않게 하는 것은 여러분이 자존감을 높여가면서 자신만만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나 자신을 추하게 여기면 주님의 은혜가 헛되어집니다. 나를 귀하게 여기고 세상의 보배로운 존재로 내가 나를 받아들일 수 있다면 나 하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고백할 수 있다면 주님은 그것으로 양식이 되고 기쁨이 되고 주님은 그것 때문에 먹을 것조차 잊어버리고 우리를 위해서 승리의 깃발을 높이 꽂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주님의 은혜가 헛되이 되지 않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